네, 1월 달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 말씀과 관련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되는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이번 주에는 두 번째 부분인 오직 사람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점적인 목회 방향의 하나가 경건의 시간을, 개인 경건의 시간을 분명히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 가족 경건을 위해서 큐티를 실천하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실천하거나 하면서 개인 경건의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사람이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계속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지고 가득 세워져서 그것으로 말하는 은혜가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개인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려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가 연초가 되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결단이 서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새해가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또 내려놓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결단이 기초에 관련되는 결단입니다. 언제나 기초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아는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섬이 있죠. 작은 섬입니다. 그 섬이 밖에서 이렇게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빌딩 숲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맨하탄 하면 사람들이 상상하기로 아름다운 이런 야경, 그 도시의 불빛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선 거죠. 그 웅장한 건물이 그 맨하탄이라는 섬에 들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맨하탄이라는 섬이 안반으로 이루어진 반석이 바닥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의도라는 서울의 작은 섬, 그 섬에 국회의사당도 있지만 거기에 수많은 빌딩들이 가득 들어가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높은 63빌딩, 아니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이제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그렇지만 이런 빌딩들이 숲을 이루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기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초가 안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큰 빌딩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분명하게 올해 시작을 하면서 이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스려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고 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겪으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 먼저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중앙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바로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 계속해서 몇 년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의 기둥만 딱 세워지고 나면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 천정이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분명히 서야겠다, 함께 마음으로 모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연초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그런지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제가 늘 농담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작심삼일 50번만 하면 1년 간다고요. 중간에 쓰러져도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꼬박꼬박 다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일날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또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거 3, 4일 지나서 또 작심삼일 돼서 없어져도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세우실 거예요. 매 주일마다 결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결단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다 듣는다고 그거 어떻게 다 암송하고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우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거 다 우리 마음속에 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럼 말씀이 싹 사라졌다고 허무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죠? 많은 분들이 아마 콩나물 키워보셨을 겁니다. 시루에다가 콩나물 이렇게 할 때요, 거기다가 물을 계속 줘요. 근데 그 콩나물 시루에 물 줘봐야 물이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그 빠져나가는 물 보면서 야, 이거 물 뭐하러 줘? 그리고 물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죠. 그 빠져나가도요, 콩나물은 쑥쑥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올 때 다 기억 남고 다 자리 잡고 거기에만 이렇게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우리 속에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고요, 올 한해도 흔들렸고 올 한해도 작년에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들을 쌓으려고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해 나가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스가랴는 힘든 시대에 믿음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스가랴가 살던 시대에 포로기와 이런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에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하다못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크게 질책하셨던 것 우리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상황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에 살아가는 자리를 그냥 물리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에 오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르쳐 주신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가지려 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들을 분명히 세워나가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도 회복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굳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피곤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다 주인 되어서 내가 다 주관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될 거, 하나님 의뢰하면 될 거, 그거 자기 자신이 다 계획하고 자기 자신이 앞서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야지만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기 위하여서 올 한해 경건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고 결단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세우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면서 올해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게 틀어져도 된다니까요. 틀어지면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서 또 결단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50번만 하면 1년 가요. 그 사이에 습관 생겨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고 올 한해도 이것들을 세워나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결단하시는 새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말세가 되어 갈수록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를 디모데후서 3장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의 모양은 만들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간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생겨나고요, 교회 교인들은 많이 생겨나는데, 그러나 그 교인들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거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고 많은 묵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한마디로 다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 안에서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나? 나는 오늘도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무엇을 채워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시는 2021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은요,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전도회는 우리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죠. 여성들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또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또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이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유대인이냐를 따지지 아니하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냐를 따졌다는 사실은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교육, 특별히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머니가 어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과 다르게 어머니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7절 8절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에서 오늘날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아주 신경 써서
만들었던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리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다 나이가 있으신데 비하해서 이 디모데는 특히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바울이 주었던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경건에 대한 훈련을 쌓아라 가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도의 주의를 맞는데요,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권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여성의 신장에 여성 인권들이나 여성의 능력들이 많이 향상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디모데가 핸디캡을 가졌던 것을 바울이 지금 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라라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여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분명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주 대세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 있죠. 홈트죠, 홈트. 홈 트레이닝 그래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유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거 노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육체의 연습도 대단히 열심히 준비하고 대단히 열심히 해야지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약간의 유익으로 말한다는 이야기는 경건의 능력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집안에서 홈트 하시듯이 영적 홈트가 올해 우리 교회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홈트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말씀 가운데 훈련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붙잡으시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 홈트인 경건의 훈련,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경건은 무엇을 훈련하는 거냐?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길 수 있느냐? 그게 경건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의 자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내 계획과 진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느냐? 이게 경건의 훈련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이게 경건의 훈련의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올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는다는 건 큐티착을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도전받고요, 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의 것에 욕심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의 유익은 훨씬 크니까 그 좋은 것 왜 안 하고 있니? 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환자가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등이 너무 아파서 온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등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기도하시니까 다 나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 번째 환자가 예수님, 예수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여서 온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 눈에 안수하시면서 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환자가 있는 걸 보시고요, 예수님 가셔가지고 딱 손을 대고 안수하시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환자가 손사래를 지으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는 말, 아이고 예수님 저 지금 산재보험 적용 중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재보험 받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거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오늘 이 유머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 철저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보험처럼 다 만들어 놓고요, 그거 다 구성해 놓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 열어드리질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언뜻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을 연습하는 게 경건입니다.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자리 만날 때마다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거냐, 그걸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만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딱 터지는 순간 먼저 하나님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순간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잘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런 경건의 훈련을 쌓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지혜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구 것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재물을 쌓아가고 있고, 이제 나의 소망은 세상 가운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품격이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은혜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너의 성숙함을, 15절 말씀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개정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의 진보를 보여라 그렇게 써놨어요. 너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함을 보여라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해라. 경건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작년보다 경건의 능력들이 더 좋아졌네 라고 인식되도록 네가 거기에 전심전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나 국가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모두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발전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퇴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퇴보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진보되는, 더 발전되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내야, 그래야 이겨나가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지,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질 못하면 그거 죽은 물고기죠. 물 위에 둥둥 떠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고기는 그건 죽은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물이 흘러내려오는 자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키워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진보가 일어나야 하냐? 가장 첫 번째 진보는 바로 언행일치의 진보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경건을 힘써야 하는데 올해 내가 어떠한 부분에 경건에 힘써야겠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들 다 판단하실 겁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아니하고요,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있지 못하고, 오늘 그러면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언행일치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섬겼던 형님 목사님, 제 형님 되시는 목사님, 너무너무 많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어디를 가시든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어디를 가시든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들고 다니면서 가실 때 보면 성경책이 막 터져나갈 정도로 막 안에다 막 뭐를 막 많이 넣어서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어느 날은. 형님 도대체 뭘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는 이번 주일 나갈 설교 말씀, 그거 주초에 다 작성해가지고 넣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회도 다니시고 밖에 일도 많으시고 총회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니까 쫓아다니면서 주초에 먼저 말씀부터 딱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 일주일 내내 읽으시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다 받으셔갖고 끼워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놓고 다니시면서 가득 있으면서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거 읽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뭐 다른 서류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두 가지는 절대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는 말의 실수가 많은 자리입니다. 또 가장 큰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기도할게요 하는 거짓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들려오는 것처럼 기도할게요 그냥 상투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 되기 싫어서 저도 그 형님 목사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 성경책도 언제나 늘 터져나갑니다. 여기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 선배 목사님 통해 배웠던 것처럼 화요일이면 초안 열심히 쓰고요, 그 초안 수정하는 것들 딱 집어넣고 일주일 내내 들고 다니고 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들 교구마다 다 받아가지고 매주마다 여기에 다 집어넣고 새벽 예배마다 이거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부터 거짓말하는 사람 되려고 하니,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습관 들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에게 가장 도전받은 건 이거였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를 턱 열어주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실 때 거기에 뭐가 써 있었냐면 산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만큼 산다, 이 말이 써 있었어요. 산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만큼 산다. 그게 그 형님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고요. 참 많은 도전을 받아서 그 도전대로 저도 그렇게 익혀가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장로교 목사이고 미국 상원의회 원목이었던 피터 마샬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는 찬송가 속에만 계시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주 가는 곳이나 하는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경건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셨어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건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쌓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면서 한 달, 두 달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또 고쳐나가는 겁니다. 또 고쳐나가는 겁니다. 계속하라.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은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유익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에 기록했듯이 너와 네 자신의 말씀을 듣는,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시에 보면 담을 고치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한번 집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이 없으면 한 집이 되는 거죠. 분명히 이웃과는 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이 없는 사회 만들고 싶지만 그건 이상적인 사회일 뿐이죠. 분명히 담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담이 어떤 담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이웃들을 막아버리는 담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건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육체된 것을 허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제주도에 있는 돌담과 같이 바람이 시원하게 지나가는 담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담에 꽃이 피어서 누구나 함께 나누고 담장을 넘어가는 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담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쌓는다고 해서 자기 고집이 늘어가고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배웠다고 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하고요. 다른 사람 비판의 수단으로 쓰고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수단으로 쓴다면 그런 경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 경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경건은 이웃과 나눔이 실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 부끄러움이 없는 금식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능력을 쌓는 이유는 우리의 담이 낮아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진력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실수하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는 것처럼 십자가 죽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른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사도가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일생 동안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긴 그 표현은 뭐라고 돼 있냐면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1년 12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쌓아가고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자신의 담장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 함께 소통하고 은혜를 나누고 복된 자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인 것을 인식하고 저 여러분이 올 한해 경건의 훈련 깊이 쌓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